로마서를 하면서 또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10월을 준비한다면 뭐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힘듦이 오더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정리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할 동안 이게 주제 구절이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같이 읽고 또 기억하고 거의 외우는 수준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주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유대인에게만 쓰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주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 이 먼저 샘솟아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믿는 그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바로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바로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고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계속해서 16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의 시간 서론이 있었고 왜 로마서에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로마서 상황은 어땠고 로마 교회 상황은 어땠고 또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중한 의미에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걸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바로 모든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렀다. 즉 불순종으로는 죽음이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그 죄의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망가지게 되고 삶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어쩌면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 부패했고 또 너무나 타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들으면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이 2장을 읽으면서 1장 말미부터 해서 2장을 읽으면서 충분히 우리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두 번째 시간에 봤던 것의 핵심은 바로 이 16절과 1장 16절과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만 알 것 같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정죄하고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그게 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을 하실 사람은 할 거고 또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거다라는 것인데 그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에 관계없이 망할 거라고.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준에 의해서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율법 양심에 의해서 처벌될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존재한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죄 있는 사람은
명백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꾸 뭐 쟤는 어떻고, 뭐 옛날 사람은 어떻고, 뭐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로마 사람은 어떻게 되고, 뭐 이순신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너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할 이야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 사람들 그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죄 지을 거고 그런 죄 때문에 망가질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나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관점을 이제 유대인에게로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들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뭐 동일하진 않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고요. 2장 17절부터 3장 31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17절부터 3장 31절인데요.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7절부터 3장 끝장까지는 그 유대인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만 정리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오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어떤 것으로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소유한 것을 그냥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시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을 가려 먹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자부심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는데, 그 세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율법은 마음의 참된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으로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맨 마지막 9절 29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자기가 갖고 있다만, 성경책을 이렇게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했고, 또 내가 할례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그 뒷부분을 보면 21절에서부터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은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부할 때 배운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슨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죄를 실제로 행하는 것과 그 마음에 품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살인한 것과 동일하고 간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공교롭게도 아까 마태복음 5장 얘기를 했지만 그 5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많은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행위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은 나는 마음속으로는 막 죄를 지면서도 그래도 내가 범법은 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내가 그 다른 거 하라고 그러는 건 했잖아. 교회 다니잖아. 예를 들면 교회 다니잖아. 아니면은 율법을 갖고 있잖아. 읽잖아.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할례도 받았잖아. 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그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개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 말을 쓰냐면 너네가 한 그 말이 바로 너네가 들어야 될 말이다 그렇게 쓴 거라는 거죠. 그게 막 바울이 막 이렇게 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돌려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런 율법도 없는 사람들은 야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참된 변화, 마음의 문제까지 들어가야 진정한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행위로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소유했다, 선택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세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스러워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율법이 있어, 넌 없지, 난 있어. 넌 없지, 난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특권의식이 있어요. 특권의식. 그래서 열애의식이 항상 있어요. 너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어떤 무리에서 벗어나서 항상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죄만을 들춰내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음을 잘 보면 우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자랑은 그런 하나님에서 오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의미의 자랑이겠죠. 또 하나는 특권의식. 이게 뭔가 이 부분은 뭐 유대인들이 느꼈던 것과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나는 뭔가 달라. 나는 뭔가 분리돼 있어. 목사님이 레슨을 해도 저에게는 다른 사람을 하는 얘기야. 이건 우리 남편에게 하는 얘기야. 자긴 자꾸 항상 열애시키면서 남을 탓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특권의식과 열애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뭘 하면 성경을 읽어도 화이트함을 해도 이거는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 이건 우리 부장님 얘기야. 이건 우리 사장님 얘기야. 뭐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특권의식은 교회 안에서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저 옆쪽 바이블톡에 있는 그 인도자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인사 안 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특권의식들 나는 항상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다르겠지만 그들의 그 상황과 유대인의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한번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아마 5분 동안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딱 있으면 아마 5분 그리고 시작하면 5분 동안 뭐만 생각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지 말자에 집중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될 거에 집중하는 게 지혜롭다라고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늘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성경 말씀이든 뭐든 특권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나가려고, 더 앞으로 다가가려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려는 마음을 더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죄를 안 졌네? 오케이.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나? 이 관점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를 못했다면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나 죄 졌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일단 좋겠지만 그렇게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안 했구나, 빨리 내가 하나님 가자, 너무 보고 싶다,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다,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고, 보고 났더니 좀 있으니까 또 보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또 보고 싶고 하는, 자꾸 뭔가 이렇게 빼고 열애되는 생각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뭐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데 쓰라고 바울은 이 유대인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도가 갖고 있는데 지도를 안 써. 내비게이션을 안 써. 그리고서는 자꾸 길을 가는데 헤매고 다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율법을 소유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정말 활용하고 느끼고 그걸 즐기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얘기는 진짜로 제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인데 학교를 가야 됐어요. 근데 원래 가던 길을 늘 가고 있었어요. 그 내비게이션도 켜놨고. 근데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다른 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길로 빠져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내비게이션이 또 가르쳐 주잖아요. 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계속 저는 이 길이 가면 맞을 것 같아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갔어요. 결국 1시간을 더 늦었어요. 그때 게다가 또 한라어 중간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망쳤죠 제가. 제가 그때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지도가 있으면 뭐하냐? 말을 안 듣는데. 성경이 있으면 뭐하냐? 성경대로 안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다시 보면서 그때 이 생각이 좀 떠오르면서 아주 그때 제 성적표에는 다행히 제가 뭐 다시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놓긴 했지만 그때 중간고사 점수는 상당히 안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에게 지도가 있습니까? 삶의 지도가 있습니까? 근데 안 사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쓰십시오. 지도가 너 보고 가라 그러는 거지 그 지도가 다른 사람 보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그 지도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기를 하나님은 권하십니다. 자, 두 번째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23절, 예수 그리스도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구원의 실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길이 자기가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에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할례도 받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하신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 사건,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셔서 알려주고 싶었던 그 것,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삶이 계속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반복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벌받지 않을 것 같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배경을 가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깊게 묵상하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죄 졌네, 뭐 그 사람 상처받았네, 미안하네, 이거 어떡하지? 제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 내가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죄는 자기의 아들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희생을 치러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죄를 처리하는데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만 할 정도라고요. 우리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조금 우리의 삶이 뭔가 어그러지고 우리가 좀 불편해지고 우리가 좀 뭔가 피해보고 내가 좀 죄책감 들고 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집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대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강하다면,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자, 너가 이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구나무 서고 300일 동안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하는 정도도 가능한 방법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 방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 신화에도 있죠. 마늘만 먹고 40일 동안 금식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데 그 어떤 방법도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어떻게든 막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부질없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발견했을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하는 죄를 졌을 때 느끼는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 어려운 환경들, 뭐 어려워질 상황들, 그것에 우리는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그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 로마서에서 뒤에서 8장에서 그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그 작은 그 문제들, 뭔가 죄를 지면, 뭔가 싸우면, 화내면 우리 그 부모님들 막 화내고 나서 그 힘드시 자녀들이 멀어질까봐 두려워하셔서 오픈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막 내가 뭐 죄를 졌어요. 잘못했으면 이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이걸 이렇게 내 아내가 한테 뭘 잘못했어요. 내 남편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뭔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우리는 여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개입하시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가능하다고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안 가고 자꾸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내 지혜를 자꾸 찾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됐던 문제가 됐던 우리의 습성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지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도이고 맵인데 우린 너무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들어요. 지도의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막 한 30분이면 갈 거리를 막 3시간, 5시간씩 헤매고 다니고 그래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줄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건데 그 하나님한테는 안 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그 길이 바로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 가서 감사함을, 기쁨을 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란 그러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그것을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뭐 좀 길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제가 두 가지를 다 적어왔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제가 이 그 번역을 두 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떠받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조금 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굳게 붙잡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특권의 의식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데를 쓸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좋은 게 독이 되고 악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이 보물을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십니까?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잃어버릴까봐 떨어져 나갈까봐 혼날까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실패의 길로 갔던 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은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뺏길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내 특권을 내가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는 사람들이 나를 몇 년 산, 아니 이거 이상하죠, 몇 년 정도 되는 크리스찬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 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있다면, 또는 내가 뭐 바이브톡 인도자인데, 아니면 내가 뭔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하는 그 인정 때문에 하십니까?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너무나 그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기뻐서 좋아서 하고 싶은 그 일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아래의 질문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을, 이제 뭐 4장부터는 뭐 아브라함 예를 들기도 하고, 뭐 뒤에는 아담 얘기를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이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거 자체라고요. 여기 결혼하셔서 아이들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도 있나? 하여튼 아닌 게 있다면 제거하시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원하는 거는 그 아이가 끝까지 우리랑 정말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연결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그 마음은, 물론 우리가 전달을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아이는 오해해서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 나 그거 했잖아요, 그거 했는데 왜 뭐라 그래요? 내가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 규칙에만 애가 자꾸 얘기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프고 찢어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건 아닐 텐데, 내가 무슨 사감 선생님도 아니고 무슨 교도소 교관도 아니고 무슨 뭐 경찰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는 그 행동만 자꾸 얘기를 할까? 근데 그게 아닌데, 그냥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계속해서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걸 배우면 우리랑 오래 그렇도록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좀 뭘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또 알려주시면 죄송해요, 내가 다시 할게요 하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부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누가 뭔가 조금 이렇게 너 좀 교만한 것 같아,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너 지금 당신 이거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왜 내가 지금 뭐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방어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바울은 원했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이제 한 3장까지밖에 안 갔지만 앞으로
엄청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싶어했고,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했고,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